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가리. 주
존귀하신 어린 양 우리 다 경배해 다 경배해 변함 없으신 주님 변함 없으신 주님 존귀하신 어린 양 우리 다 경배해 다 경배해 아름다우신 열방의 주인 하나님 아들 예수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 영원히 주께 있도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 아멘.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2월까지는 고백 찬양으로 우리 기꺼이 주께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2월 끝날 때까지는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기꺼이 주께. 우리 찬양하는 동안 찬양 리더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에 함께하고 우리 찬양 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랜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리로 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주와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대로 내 소망 넘어서 내 소망 넘어 주 뜻대로 내 소망 넘어 주 뜻대로 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시 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오늘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전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신 그곳에 주님 계시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일이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사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찬양 영상은 제이어스, 오랜만에 제이어스의 곡을 소개합니다. 우리 그 사랑 감사해라는 곡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곡입니다.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가사 속에서, 또 그 가사가 실린 곡 속에서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이어스가 불러줍니다. 그 사랑 감사해. 함께 찬양 영상으로 나누시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돼가죠. 아마 로마서가 끝날 때쯤에는 거의 1년이 채워지지 않을까. 제가 3월 마지막 주에 왔으니까요. 마지막 주부터 이 로마서를 설교해 왔으니까요. 거의 1년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15장 중반절 이후로 후반부까지 가면서 이제 천천히 이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제 그 마무리하는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얘기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이 로마서를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간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부분서부터입니다. 14절, 15절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선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로마 교회에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더 힘을 보태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선하고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할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태서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은혜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은혜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로마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일단 은혜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가라지가 누구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알곡들이 있었는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주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원수가 와서 아래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알곡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가라지인가? 그 사탄의 손에 들려 있었나? 사탄의 소유였나?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이걸 추수할 때에는 가라지가 따로 나눠지고 또 알곡이 따로 나눠지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럼 나면서부터 아예 구원받기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로 나오는 건가? 그 말씀만 붙잡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고민하는 중에 제가 기도 가운데 얻은 응답은 겁니다. 너도 원래는 가라지였어. 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가라지로 다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냥 왔다 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린 모두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알곡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라지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응답하고 씻겨진 사람들이 이제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원래 아니었던 것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뿌리가 바뀌고 열매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함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은혜를 자랑하고 다니게 되죠. 네. 그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제 넘어서 나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으론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바울은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까? 16장 중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네, 직책이 딱 나오죠. 그리고 어떤 일로 부름받아요? 사도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당신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신도 우리를 대속해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생 끝날까지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마감하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직책들을 많이 나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목사로 교사로 또 능력 행하는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회 안에서 쓰일 만한 여러 가지 직책으로
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할 수 없는 자를 불러주셨어.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뭘로 불러주셨어?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여러 가지 쓰임 받을 수 없는 이유들을 딱 늘어놓을 수 있어요.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두피 상태가 안 좋아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왔더니 지금 화면에 머리가 막 흩어지게 보여요. 거울을 봤을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제가 머리 다 감고 이렇게 단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피부도 이제 굉장히 제가 지금 노력하고 막 항상 뭐예요? 선크림 바르고 또 오늘도 예쁘게 이렇게 좋은 크림 바르고 나왔는데도 얼굴을 보니 이게 울긋불긋하게 나와요. 오늘 필터까지 했는데도 필터가 오늘 이상하게 작용을 안 해주네요. 원래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데 오늘 제 얼굴만 해도 이거 이런 상태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내 얼굴 보다가 은혜를 못 받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될 조건 뭐 다 꺼내놓을 수 있죠. 네. 발음도 좋지 않고 네.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난 못하죠. 네. 근데 제가 부름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목사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부름받았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우리가 주어진 여건,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방향을 정했어요. 바울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고받고 그럼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이 열린 것은 사실 바울의 사역이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죠.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바울의 여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유대식의 이름인 사울을 쓰지 않고 헬라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이방인을 향해 최적화되어 있음을 자신이 인식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해 있고 또 복음에 확실히 물들어 있고 그리고 그 이방 어느 곳에 가든지 통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라고 구체화시키고 이방 땅으로 나가서
모든 이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여건과 조건과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 방향을 정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 목회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을 할 텐데 저는 또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다음 세대와 사회복지 또 가정 복지 목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 목회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많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쪽의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잡고 이제 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주부이건 직장인이건 또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건 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또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봉사하는 일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로 저같이 말씀 전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향해야 할 마지막 방향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부름받아서 뭔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예배의 직무인 거죠.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도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든 이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네, 하여튼 그 예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이방인을 잡아다가 포 떠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번제물로 드려져.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번제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번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다 태워져서 아예 남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어 산산이 흩어질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남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기만 남아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내가 다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번제물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계속 여러 번 기도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나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들, 지금 내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담대함을 얻고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다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었듯이 이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의 사역 방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인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만나 화목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을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시인하는 주님의 보혈을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죠.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혐오스럽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방해물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발로 차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내 삶만 바라보고 나의 주변만 이기적인 마음, 욕심, 욕망 그것을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사명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케냐에서 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지동호 선교사 부부가 많이 아팠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열리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학교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방침에 따라서 한 명씩 앉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근데 지금 2인용 의자이기 때문에 그거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학교를 다시 이제 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네. 자신의 아픔도 무릅쓰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거긴 정말 교육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일도 없고 아주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 조선시대 때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주 너무나 심하고 부족과 부족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썩어진 미랄로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여성들의 인권을 끌어올려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일들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일들을 의약품을 공급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술에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동호 선교사의 사역 속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권위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삶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성공만 추구하고 가고 물질 추구해서 가고 이런 이 땅에서의 삶에 아주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고 이 땅에서의 얻을 것에 대해서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죠.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것 같지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정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 희망을 얻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희망을 얻고 삶의 의욕을 갖고, 불행하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슬프고 괴롭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고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후반절에 편만하게 모든 것에 두루두루 넓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이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넓은 영역으로,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넓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뭐냐면 남이 전한 복음이 있는 곳에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남이 세운 터 위에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일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그거거든요. 뭐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래서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빵 공장에서는 빵이 나와야 되고, 뭐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는 복음이 나와야 된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나와서 막 전달돼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교회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조건의 교회, 좀 더 좋은 조건의 말씀, 정말 말씀 잘 전하고 이런 분들을 찾아 이리저리 왔다 가는 이동교인들만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회개해야만, 교회가 철저하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만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지금 계속 1년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일단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말 눈물의 회개, 뼈 깊은 회개를 합시다. 나의 주변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내 모든 삶에 편만하게 복음의 능력이 퍼져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있어서, 굳이 일부러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직스럽고 권위 있는 삶이 되기 위해, 품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에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으로 물들어 있게 하시고 나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곧바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반드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성 목사님께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원활하게 의료요양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온 세상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삶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사명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되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담당하기 원하며 나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전준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